오케이.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가 변할 때, 물론 시대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변화 가운데서 본질을 잃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구는 지금 확진자가 이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뭐 지금 300명대를 다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해 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해가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에스더가 끝났어요. 이제 에스더 다 마무리되고 이제 시간 흐름상 에스더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도 느헤미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 에스더의 그 배경하고 그 느헤미야의 배경은 굉장히 가까운 시간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적 위치도 시작점도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보길 원하는 말씀은 강해는 수요 집회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 강해를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서 1장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을 배우고 깨달을 부분들, 또 권면받아야 할 부분들을 권면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2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하면 어떤
각자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면 굉장히 멋진 리더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 중에 리더다. 카리스마 있고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 전체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이사야서에 보면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0장부터 다시 그들을 품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품어가고 안아간다라고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그 파트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이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유다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회복이 되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회복이 되고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회복을 하게 돼요. 1차, 2차, 3차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성전의 회복이었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로 이제 성벽이 회복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깨어졌던, 박살났던,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위로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성벽이라는 것은 사실 안전함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예배가 이제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들의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못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 불황자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의 군대라든지 쉽게 그 성벽을 넘어서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됐지만 일상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자꾸 누군가가 그 성벽을 넘어서 나의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육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공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못 누리고, 그러니까 또 슬픔이 있고, 마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못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데 그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영적인 성벽들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불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물론 우리가 아픔의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해결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잃는 것에 대한 아픔의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성벽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의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께 계획들이 다 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간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했던 성벽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안전함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요. 성벽은 성벽 안과 성벽 밖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딱 던져놨는데 뭐 카멜레온처럼 티가 전혀 안 나. 그냥 이게 구별되는 게 전혀 없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아. 이러면 우리가 성벽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성벽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의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의 성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서 소통하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벽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을 그리고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위로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위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돼 갈 때, 영적인 영감이 회복돼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그 위로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한 부분은 성벽이 세워지는 부분을 하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보여져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또 침묵하고 애통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는 그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 성벽을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할 건 이제 우리가 위로받았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어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자의 모습들을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위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 느헤미야가 4절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분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분이 왜냐면, 이분은,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세대예요. 2세대죠. 포로 2세대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2세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2세대라고, 이민 2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민 2세대는 사실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별로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이 클 때는 본인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한국 사람이지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미국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민자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참 신기하게도 고향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고향의 자신의 민족들이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위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애통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이 느헤미야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름만 봐도 알아요. 이름만 봐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 저도 제 자식들에게 이름을 정할 때 저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수들을 담아서 이름을 정했어요. 이 하가랴라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다른 추방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이 타국 먼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 그 멸시와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했던 잘못과 죄악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결국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그것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다시 끌어모으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키워갈 수 있다. 여기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로자의 필요 조건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같이 이것이 고통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의 기도를 보면 사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와는 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2세대였기 때문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자신이 추방당한 것에 포로에 있는 것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의 죄까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자는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게 당연해. 그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두고 보면 책임질 거 같이 책임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갑니다. 위로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나 역시 그런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같이 책임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죄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게 했을지라도 그 징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교제해가고 기도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자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의 신분이요. 지금의 비서실장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술관원이라는 게 뭐 이제 뭐 양조장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술관원은 왕에게 이제 들어가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적들이 많았고 암살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살로 죽음을 당합니다. 아수에로 왕도 아닥사스다가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수에로도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술 관원을 맡긴다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목숨을 맡길 만큼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요. 진짜 믿는 사람만 비서실장을 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굳이 그 변방에 가서 물론 그것을 총독을 하겠지만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총구석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 많은 정적들과 싸워야 하고 또 공사를 지어야 하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길. 왜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주셔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멸시당하고 능욕당하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에 어떤 것, 무엇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영적 회복해 갈 때, 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영적 침체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제를 하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편안함일 때도 있고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어요. 사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함을 가지고 또 거룩함을 다시 회복되었는지는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삶의 조그만 모퉁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상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세요. 각자 헌신이 있어요. 절대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만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다를 뿐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도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그 본질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이고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계속 나아졌다가 좋아졌다, 나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또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면 보통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죠.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제2의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경에도 누군가를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세우려면 나부터 제대로 세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벽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세워가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그 위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거룩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크신지 또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애통해 하시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라서 나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희 자신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낮춰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사야가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 먼저 거룩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의 무너진 성벽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